오늘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당한 큰 믿음의 시련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위협하여서 남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군사적인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물리적인 탄압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지금 눈앞에 거대한 아수르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당장 우리 성을 공격하고 함락시킬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동료가 넘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였습니다. 비록 거기에 많은 왕조들이 반역으로 교체되고 그들이 우상숭배, 아합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형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이방 나라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형제, 신앙을 지키던 사람의 무너짐을 통해서 큰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들의 위협의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신앙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너희의 주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수르의 왕이다 합니다. 네 번째는 유혹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따라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풍족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대적하면 멸망뿐이지만 우리를 따르고 우리의 말을 들으면 큰 풍요와 축복이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삭은 죽음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유혹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과 교회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세상은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서 큰 세력을 이루어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보다 세상의 능력이 더욱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은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묘한 말로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선하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세상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세상보다 약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힘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을 잠시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돌이키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위협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강력한 것처럼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풀과 꽃처럼 결국 마들고 시들러 버릴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우리 주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길 것이냐, 세상을 구주로 섬길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목소리 중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큰 시련을 당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힘은 거대해 보이고 그 앞에서 교회와 신자들은 약해 보입니다. 세상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이 세상의 힘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늘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또 정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곤궁함, 또 그 밖에 인생의 여러 장애물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저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 현실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유해신 목사님과 이충만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세례를 받는 최희석 선생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세례를 통해 죄를 씻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례식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고 의에서 살아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